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돌판에 새기신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 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흑암에 덮인 세상 속에서 참된 빛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원래 지난주에 못했던 제2계명 C 파트를 해야 되는데 좀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래서 좀 더 복습을 심도 있게 하고, C 파트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기독교식의 신앙생활 혹은 예배, 교회, 잘못하면 이거 자체가 우상 숭배를 자꾸 부추기는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상 숭배 아니고 정말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좀 상고해 볼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초반 부분을 좀 제가 빠르게 전체적으로 좀 복습을 해드릴 테니까 노트를 보고 할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과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이 진리의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잘 섞으면서 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과 같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뭐예요? 집안에 있는 우상 덩어리 같은 거 다 갖다 버리는 거고, 심지어는 우상에 대한 종교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저희 어릴 때는 집에 인형도 못 두게 했어요. 그런 어떤 동상 이런 것도 다 이게 우상의 형상이다 이래가지고 막 왜 뭐 그런 거 모으는 분들 있잖아요. 막 독수리 막 동상 이런 거, 막 호랑이 막 이런 거, 이거 다 뭐 우상이라고 막 다 갖다 버리고 막 불태우고 그러는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종교적인 건 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질투하는 존재이신데, 그 질투가 우상을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었죠. 은혜는 천대를 베풀지만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은 3, 4대에 이르기까지. 이건 뭐냐면 대를 끊어버리겠다, 이 지구 역사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이유가 하나님이 질투하는 존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어떤 인간적인 시기심이나 이기적인 욕망이 만들어내는 시기 질투와 같은 감정적인 심리적인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확인해보고 잘 가르쳐 주시는 책임이 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왜냐하면 전달을 했으면 또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상황에 전달될 걸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하십시오. 역사는 누가 하니까? 성령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얘기가 뭐냐면, 한 영혼을 하나님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온전하게 소유하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또 그 일에 모든 걸 투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고는 사실상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무서운 경고만이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의 언약인 거죠. 그렇죠? 질투는 어떤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에서만.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그 완성 지점에서는 뭐를 의미하냐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서로가 온전히 소유할 때에만 완성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런 사랑의 언약에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모든 말씀은 율법 자체를 초월한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십계명 자체가 저주의 계명이 되고 말죠. 네? 우리가 지난주 처음부터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걸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좀 자세하게 영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 맞죠? 그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이렇게 들통이 나잖아요. 폭로가 되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아요? 네?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은 재밌었던 게 제 아는 분이 우연치 않게 자기 컴퓨터에 이 십계명 강해가 떠가지고 그걸 봤대요. 깜짝 놀래갖고 막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뭐 이러면 한다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우상 취급했었다라는 걸 이제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그냥 이 계명으로만 보면 물론 그거 깨닫는 거 참 좋지만 그 자체가 저주 아니에요. 아 내가 죄졌구나 하고 아는 게 뭐 이렇게 좋은 일이야?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알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목말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안에.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사람이 십계명이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그 계명을 돌판이라고, 증거판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증거합니까? 항상 양면적인 게 있다 그랬죠. 표면적인 게 있고 이면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면은 표면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죄를 발견하게 해주고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표면에 돌판에 써서 누구나 보면 글자를 아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법은 어떤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의 지혜이죠. 돌판을 주실 때 그걸 이렇게 하나에다가 써서 줄 수 있었는데 굳이 돌판을 두 개로 짝을 이루어 갖게 하셨어요. 한 짝. 그죠? 두 개지만 하나죠. 우리가 십계명을 두 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돌판은 몇 개였어요? 두 개였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거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거고 5부터 10계명은 인간에 관한 법이고. 근데 그렇게 돼 있나요? 반 딱 자르면 5계명도 이쪽 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로 주신 이유가 두 가지의 이중적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죄 안에서 죽어버리고 멸망하는 것 뿐인가?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러면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이렇게 두 개가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모든 인생들의 죄임됨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십계명 딱 들이대면 오늘 우리도 십계명 들이대면 얼른 숨어야 되고 도망가야 되지 않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해 주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십계명을 지키길 더 어렵게 만들어놨죠. 야 하나님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단 말이 아니야 마음으로만 미워만 해도 그거는 살인한 거야.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건 이미 간음한 거야. 이렇게 했어요. 마음과 생각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행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하는 것도 다 행위 아니에요. 이게 액션이잖아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조정되냐고요.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연구하고 비교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는 계산하고 이런 거로는 내 생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이 모든 것들, 미움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걸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뭐 스위치 끄듯이 오늘은 미워하는 생각하지 마. 스위치 딱 내리면 안 나나요? 오늘은 간음하지 말아야지. 딱 끄면 안 들어요? 되나요? 안 되나요? 사람이 자기 생각과 마음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미워했구나. 미워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또 음탕한 생각을 가졌네. 내가 탐심을 가졌네. 이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죄를 범한 거잖아요. 아차하는 순간. 안 된다니까요. 그냥 죄를 다 죄인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구원자. 그래서 기독교의 진짜 복음의 내용은 구원을 믿는 게 아니라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자를 믿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타 종교들도 구원의 얘기는 다 하잖아요. 네? 이 기독교의 구원은 참 째째 10원 단위고 구원이래. 근데 불교는 극락왕생을 한대잖아요. 기왕에 하려면 그런 거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건 다른 종교들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다, 영원한 생명의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성경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예수라는 구원자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바라는 신이 아니라 구원자를 바라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 죄와 사망이 법이 주어진 이유가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한 줄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율법적인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진리의 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밖에 줄 수가 없어요. 항상 생명의 원칙이 생명을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데는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이 목숨이죠. 인간에게는 그 목숨이 있는 부모한테서 물려받는 거잖아요. 생명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생명은 누구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아닌 건 길이 아닌 거예요.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밖에 이걸 줄 수 없어요? 예수밖에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건 나 아니면 너희한테 절대 못 줘. 선악의 문제 혹은 종교, 도덕, 윤리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 그것도 한 중앙에 나무가 있었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이게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나무였는지 한 나무였는지는 아직도 신학적으로 분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논쟁을 많이 해요. 저는 이게 하나일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참 많이 생각해요. 네? 딱 이게 하나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런 거예요. 문제는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과 그 나무를 천사들과 불로 된 칼로 검으로 그걸 둘러싸서 지키게 하셨대요. 어떤 걸 못 먹게 지켜야 하죠? 선악과 아닌가요? 선악과는 놔두면 또 먹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가 담겨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작 인간에게 필요한 건 생명나무잖아요. 차라리 선악의 나무를 막으면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금지시켰어야지 왜 생명나무를 금지를 시키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막으셨어요. 무슨 뜻이죠? 이건 내 허락 없이는 이제는 아무도 못 먹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선악과는 뭐 말려 죽였다 이런 것도 성경에 안 나와요. 뭐 뿌리가 뽑혔다든지 누가 뭐 파갔다든지 아담이 열받아서 도끼를 팼다 뭐 이런 얘기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한 나무였는지 몰라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다 그래요. 십계명을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보질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보면 이게 그냥 선악과 먹는 거죠. 글자 써있는 선이다 악이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해석해버리고 그거를 신봉하는 거. 선악과 먹는 거 똑같은 행위잖아요. 생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광야에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의 양식으로 줬더니 이 인간들은 여전히 땅의 양식으로 주워 먹고 사네. 그러면서 뜻도 몰라갖고 이름을 만나라고 진 거예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냐? 이거거든요. What is this? 만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이게 맛있다라는 뜻의 만난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고 그냥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왜요? 잘못 먹은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주니까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고 줬는데 이 인간들은 여전히 땅의 양식으로 먹고 자기 배만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하나를 주셨는데 인간이 다르게 먹는 거죠. 문제는 이거죠. 그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에게 그 생명 달라고 하질 않고 여전히 인간은 지금도 선악과 따먹고 있다는 거죠. 종교의 이름을 불문하고 이 선악과 따먹는 모든 행위를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뭇, 타, 뭇.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고 또 죽는다. 그냥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두 번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 나오잖아요. 그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는 거거든요. 지옥에 그냥 빠져서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진짜 속임수는 무슨 다른 종교나 다른 귀신을 믿게 하는 이런 유치한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그래요.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야, 그건.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네? 마귀도 바쁠 것 같아. 뭐 그렇게 신경 쓰게 그냥 내버려 두면 지들끼리 알아서 귀신 바가지 만들어갖고 스스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달려가는데 그걸 마귀가 그거 더 잘하라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 그러니까 마귀가 전쟁을 하고 싸우고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 자꾸 그 생명나무의 근처에 가까이 오는 그런 인간들. 요거 가만히 안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들을 속이는 제일 악랄한 속임수가 뭐냐면 이 생명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순한 종교의적인 율법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생명으로 보게 하려고 오셨는데 마귀는 자꾸 이 생명을, 이 성경을 인간적인 땅에 위한, 세상을 위한 법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종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고,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표면적인 죄와 사망의 법, 이 비진리로 충만한 걸 짐승의 인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에 반대말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된 존재랑 반대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 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일곱 교회 공부할 때 배웠죠.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경고하시기를 그 처음 사랑 네가 그거 잊어버렸어. 그거 가서 찾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릴 거야. 촛대로 옮겨버린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찾으면 뭐 한다고요? 이 생명나무의 실과 먹게 해줄게.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처음 사랑도 뭐 우리가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 그 이상한 그 개종의 희열 이런 첫사랑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취해가지고 막 구름을 밟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뭐 뜨레스디아스 한번 갔다 오면 옛날에 그렇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진짜 의도를 진리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짐승에 비유하는 거예요. 짐승. 선지자들도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는 사람들도 뭐 하나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짐승 같다.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독제를 주시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는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즉 성경을 율법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이걸 지키며 살아야지 그러다가 뭐 또 좀 어긴 게 생각나고 그러면 어설프게 막 회개도 하고 뭐 용서를 구하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 몇 마디 내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꼭 그런다고요. 뭐 알고 지은제 모르고 지은제 뭐 이래가면서 막 죄도 막 나눠 무슨 자범죄 고범죄 뭐 이러면서 막 뭘 죄를 그렇게 대우해줘요. 죄는 그냥 다 들어오는 죄지. 예? 한 주간 동안 죄만 짓다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막 장로님이 근엄한 목소리로 막 그렇게 기도하면 밑에서 아멘 한마디 따라하고 자기를 용서받은 자처럼 치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빚 갚으며 살아야지, 종돼서 살아야지. 이게 다 스스로를 죄와 사망의 법에 얽어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깨달아야지 내가 새롭게 지켜가야 될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그래서 그거 지키면 잘했다고 복 달라고 그러고 못 지키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그냥 우상 취급하는 문제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이런 원리들이 이런 진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결국 힘들어서 그죠? 돼지 주염 열매를 다 먹고 다 이게 다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건데 나중에 제가 비유 설교를 하게 되면 상세하게 좀 가르쳐 드릴 텐데요. 이 둘째 이 탕자가 결정한 게 뭐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 뻔뻔하게 아들로 다시 호적에 올리고 살겠다 이게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 기특하지 않아요? 이제 좀 철나는 것 같지 않아요? 뒤늦게 이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거냐 이렇게 한번 세상에서 쓴맛을 당해야 조금 철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종 되겠다고 자기 죄를 뉘우쳐서 자기 실수를 반성하며 종 되겠다고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어떤 법으로 다스리나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렸나요? 아니면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나요? 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잖아요. 종 되겠다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 반지, 새 옷 입혀주세요. 반지는 언약이죠. 옷은 권세를 의미하는 형상의
있는 거죠. 새로운 형상, 살아난 아들의 형상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자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다시 아들로 대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내 죄가 많아서 난 종으로 살아야 돼. 그 자기 알량한 양심이란 말입니다. 형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거기 장면에 비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엄마는 또 날 낳고 배 아팠던 그 엄마가 얼마나 눈에 너도 안 아플 둘째 아들이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내가 열심히 종으로 살면서 봉양하다가 죽어야지 라고 그랬으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로 죽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다 종으로 죽었을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들의 영을 받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지 내 의지나 행위하겠다고 하는 내 종교적 열심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발상 자체가, 그런 식의 시스템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적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그것도 다른 우상 숭배와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십계명을 이해해야 되는데, 또 십계명은 성경의 축소판이죠. 모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형상이라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 형상이 의미하는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뭐 질문도 받고 관심을 보여주는 분들 때문에 이 형상에 대한 생각을 한 주간 많이 했어요. 제일 제 안에 이렇게 가졌던 질문 하나가 뭐였냐면, 아니 우리 보고는 아무런 형상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형상을 주시고 형상을 만들라고 하신 것들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라고 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네? 크게는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형상이잖아요. 이거 없어지는 날이 온대요. 아멘?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죠? 작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지구라는 이 세상, 이것도 하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새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 그걸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새 거라고 말씀하시지 그게 목적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게 원형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형이라는 형상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모형이라고 부르면서 이거 니네가 만들어봐 이렇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천국을 상징하는 의미로 처음 만들려고 했던 게 120년이나 걸려서 만들 수 있었던 방주였단 말입니다. 또 때로는 그거 뭐라고 돌멩이 갖다가 제단 쌓으라고 그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 쌓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돌 쌓아놓고 거기다 빌고, 네? 그거 됐다 웃기죠? 네? 그게 다 이게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잊어버리고 다 자기를 위한 이상한 신앙만 남아있는 거죠. 또 뭐 하라고 그랬죠? 돌 기둥 세우라고 했어요. 기둥. 네? 또 뭐 그런 제단, 뭐 아예 모형이다라고 딱 말씀하신 건 성막. 그렇죠? 성막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명들, 나아가서는 십자가까지, 이게 다 하나의 형상이잖아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형상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이거를 만들라고 그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형상은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없네. 다 감춰버리셨어요. 뭐예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인간들에게 이거는 무엇을 계시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요. 감춰버리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형상과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형상과 인간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형상들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듣고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나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것들은요, 모두 영적인 생명을 설명하죠. 그리고 생명의 핵심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상징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돌기둥을 세우라고 했을 때 그 기둥이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입니다.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요, 원래 기둥이란 말에서 온 거고요. 네? 그냥 막대기를 기둥 세우는 거 있죠? 그런 뜻이에요. 그 원어는 히스템이라고 이렇게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눕혀있던 것 이렇게 위로 향하게 세우면 히스템이에요. 세워서 딱 쓰잖아요. 이거를 스타우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 있는 게, 이 섬이 완성되잖아요.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가.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설명하는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딱 숨겨요. 에덴도 그랬죠. 생명나무도 그렇고요. 이게 진짜 생명이야 라고 보여주고서는 하나님이 불로 막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남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도하기 얼마나 쉬울까? 예? 법궤가 지금 딱 있어. 예? 그 왜 인디아나 존스가 찾다가 다시 잊어버렸잖아요. 네? 그 옛날에 그 법궤만 갖고 전쟁을 하면 다 이겼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법궤가 외계에서 온 이상한 무기였을 거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데, 예? 아니 그런 거 지금 남아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감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모자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절대 그런 식의 믿음을 주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게 목적 아니니까, 원형도 아니니까, 본질도 아니니까. 쓰고 버리는 재료인 거예요. disposable.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죠. 십계명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다 늘 그런 거예요. 전에도 지난주에 우리 한번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찌질이 못난 가랑뱅이로 오지 않고 돈 많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 분으로 오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했을까? 절대 그렇게 안 하시죠. 왜냐하면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존재를 믿어준다고 하는 건 사실 믿는 게 아니라 굴복하는 거죠. 힘센 자에게. 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보다 세니까, 나를 나중에 심판할 조물주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상바가지 중에 하나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죄의 법을 통해서 상한 심령으로서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구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적인, 그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하나님,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신 앞에 굴복하는 이런 메시아적인 이런 사상이 오늘날 교회에 팽배하죠.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인간이 만든, 스스로 자기를 위해 만든 형상들은 어떤 건가요?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분출인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 그죠? 그거 줄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아기를 낳고 싶으면 삼신할머니를 구하는 찾는 거죠. 뭐 그럼 또 뭐 그런 거 있나? 특별히 구하는, 이거는 이 귀신을 찾고 이거는 이 신을 찾고 뭐 그런 거 있나요? 뭐 아무튼 제가 아는 건 삼신할머니밖에 없어서, 또 뭐 내가 이루고 싶은
네? 뭐 이런 것들의 형상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이 갖고 있는 하나같이 이렇게 같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약속이 뭐냐면 항상 번영과 형통을 약속하다라는 거예요. 우상들이. 네? 그게 만몬이죠.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번성하게, 번영하게, 형통하게 해줄 게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아니고 만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근데 제가 이 만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이걸 조금 하나 더 안 게 저한테는 또 많은 생각을 갖게 해주는 내용인데, 이 만몬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물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물만 그런 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뭐 좀 같은 말인지 뭐가 다른 거 같니 이렇게 생각하시긴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재물 그러면 그냥 물질, 돈에 관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재산이라 그러면 지적 재산도 재산이 되죠. 당장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식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산도 이 만몬에 포함이 된다면, 네? 이 세상이 그래서 스펙에 미쳐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스펙을 쌓느라고 정신들이 없죠. 네? 특히 이 스펙에 가장 미쳐 있는 도시의 한 중심에 우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이 미국의 청담동이라고 하는 이 얼바인 말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와 자기 자식들의 스펙을 위해서 정신이 없어요. 교회도 안 보내는 부모들도 허다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다들 이 얼바인에 사는 교회 다니는 부모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대학 가면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러고. 내가 그래요. 그건 당연하죠. 싸요. 왜? 스펙 쌓으라고 주일에 교회도 안 보내고 뭐 그냥 세상에 성공하는 것만이 우선인 것처럼 그렇게 애들을 고등학교 3년 4년 내내 들이대 볶다가 걔네들이 집 떠나 대학 댕기면 누가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 지긋지긋한 교회? 나라도 안 가죠?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스펙이 돈이고 스펙이 곧 나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펙이 높은 사람들이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죠. 희한한 일들 많잖아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아니 대통령보다 높은 스펙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우상이라는 걸 하나를 내가 이런 식으로 갖게 되면 그냥 우상으로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딱 짝이 되죠. 성경은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혹은 성경도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 지내며 살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선지자 보내서 경고하기를 니네들이 다 간음하는 자다. 너희들이 창녀의 낯을 가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7계명 가서 간음하지 마 이거 공부할 때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내가 다른 형상들을 만들거나 숭배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회복시켜주는 재창조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공부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복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한 다른 형상으로 나를 가리워 놓고 나면 하나님이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본체가 우리에게 나타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기를 원하시는 건 내가 어떤 인간이든 상관하지 않고 나를 예수로 바꿔놓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라는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늘에 속한 자로, 성도로 바꾸어 내시는, 재창조하시는 new creation, 새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나 예수나 성경 자체를 우상화하면 그들 안에 약도 없다고요. 그 예수님도 못 고치고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우상적인 관점으로 갔냐 하면,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그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해 입은 게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새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일생토록 인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끄러움 가리기 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를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일생토록 내가 사실 내 부끄러움 가리기 하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일생이에요. 왜 내 자식이 이렇게 잘 돼야죠? 네? 왜 나는 교회에서 꼭 높은 직분을 받아야 되죠? 네? 왜 나는 그렇게 힘든데도 굳이 잠 안 자고 가서 졸지언정 새벽 예배 가서 앉아 있는 거죠? 네? 지키지도 않는 큐티 묵상 노트 써가지고 왜 그거 자랑하고 들고 다니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 가리는 스스로. 그게 무화과나무 잎새기란 말이에요. 그거 박박 찢어 발기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가죽 옷 입혀주시는 것. 이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자들이 예수라는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네가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겨 내가 괘씸해서 너는 벌 줄 거야, 이런 거 아니죠. 네? 하나님이 그 존재를 자기의 형상으로 바꾸어 내려고 하시는데 그걸 거절하는 게 우상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네? 안 된다니까요. 여전히 예수를 금발머리에 파란 눈깔에 미남으로, 꽃미남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갈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이렇게 다시 설명을 구구절절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C 파트의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상은 뭐밖에 없다? 영원한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말하는 거고요. 그 예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을 성경은 성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예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한테 덧붙여서 장식품 마냥 봤지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나를 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 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heart, 예수의 심장을 가지는 거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예수를 본받는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고, 그게 나는 없고 예수만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삶, 그 형상을 회복하고 완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뭐하고 달라요? 신전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오해하면 신전이 되고 말아요. 자, 오늘 이런 얘기 좀 할 거예요. 자, C에 가서 보시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절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 말이 샤카, 예배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절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나를 누군가에게, 내가 절하는 존재에게 나를 종으로 드리는 행위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십계명을 표면적인 죄의 법으로만 보고 지키면 이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하지 말라, 뭐 예배에 대한 게 단순히 어떤 형식과 예식에 대한 문제 아니라는 거 여기 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좀 예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런 여러 가지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저 나름대로 재고를 하는데 이 탕자의 비유가 자꾸 이렇게 막 겹쳐서 생각이 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탕자가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반성하며 뉘우치며 종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냥 그게 죄의 종 되고 마는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가 아니래요. 너는 내 아들이지 절대 종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새 옷 입혀주시고 새 반지 끼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 잡아서 잔치까지 해주세요. 소를 먹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때부터 뭐 하면 돼요? 종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시 아들로 나한테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준 아버지를 노래하며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해 나를 노래하라고 만든 거라고. 열심히 막 섬긴다는 말을 하면서 뭐 봉사하고 교회 와서 밥하고 이런 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 들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갖고 살라고 하는 거죠. 소를 잡아서 먹였대요. 이 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반지는 언약, 약속이죠. 옷은 형상, 권세라고 그랬어요. 소는 희생제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뭐 다 그게 예수 얘기지만. 근데 반면에 이런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사는 삶에는 자유가 있지만 종교적인 죄의 법을 섬기는 삶엔 자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자나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반대쪽에 서 있는 내가 잘못하면 벌 받지만 잘하면 상 줄 거라고 하는 보상 심리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교회 다니면서 뭐를 쉬지 않고 하는 줄 아세요? 계산이에요, 계산. 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봤어요. 어떤 교회를 다녀야 복이 있다고. 저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용한 교회가 있는 거야. 저도 교회 가면 아들 낳는다. 그래요? 이야. 왜 딸 낳는 교회는 없을까? 원래 교회는 딸 낳는 데인데 예수의 신부가 되는 딸 낳는 데가 교회잖아요.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들 교회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 계산들 하고 살아요. 제가 25년 좀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요, 딱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귀를 혼동하며 해석하는 오류에 빠지더라고요. 수도 없는 사람들하고 수도 없는 경우를 갖고 상황 속에서 상담을 해봤거든요. 이런 거죠.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가 이해하는 견지 안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낮추시고 깨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사람은 그걸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원대한 포부와 일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되면 마가 끼었다고 생각하는 그냥. 그러니까 잘 되면 하나님, 안 되면 마귀.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서 와갖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나요? 뭘 하면 이게 바뀔 수 있나요? 그럴 때는 집 팔아서 교회 지세요.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이 나와야 말이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사람을 계속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는 이런 세상적인 번영이나 형통과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게 마귀의 역사인 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할 때 그걸 마귀라고 부르고 마귀가 역사할 때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오류들을 참 많이 만나봐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은 다분히 마귀적으로 살아야 잘 살아요. 그렇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적으로 해야 종교도 잘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의 얘기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요, 교회도 강도같이 운영해야 잘 돼요. 주일 성수 안 하거나 11조 띄어 먹으면 병 걸린다. 이렇게 네? 네가 목사 욕하고 다니면 재수가 없다. 이러고 협박하고 공갈을 쳐야 교회가 잘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희한하냐면 그런 말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가 그런 말을 하면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김 목사 욕하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재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도 아니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가진 선지자도 아니라는 게 들통이 나는데도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그 교회를 서로 소유하겠다고 싸우고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조금 언급하냐면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명성교회 교회 세습 문제로 법정 간 게 지금 지상파 뉴스를 탔습니다. 10만 성도를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 교인이죠. 10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고 하루에 새벽 예배를 3부로 드리는 교회예요. 근데 세습 문제로 법정에 가서 목사들끼리 교회 직분자들끼리 서명운동하며 싸움을 해요. 진흙탕 싸움을 해요.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 교회 맞아요. 뉴스가 그러더라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실태라고. 한국 기독교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진리가 뭔 줄을 모르고 그냥 우상화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 되려고 하지 않고 다 종되어 있는 거거든요. 목사의 종이 돼 있고 교회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그 교회 우상주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번에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숭배가 있습니다. 예배와 숭배라는 건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예식이 아니에요. 관계를 완성하는 영과 진리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배는 이 산이나 저 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영과 진리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라는 관계. 이 사람은 그냥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숭배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 관계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숭배하는 예식을 말하지 않고 관계를 완성하는 영과 진리, 생명의 성령의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23장
23절 24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꼭 기억하세요. 예배와 숭배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자, 로마서 12장 1절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바울이 쫙 설명을 해줘요. 왜 율법으로는 안 되고 은혜로만 가능한 건지 그 얘기를 다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라는 얘기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형상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산제물이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예수라는 형상이에요. 근데 내 몸을, 육이 아니라 몸이요, 몸. 여러분 육과 몸의 차이 아시죠? 육은 이 육신, 그리고 육의 본능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지만 몸은 나라는 존재를 담고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이 이걸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육이 아니고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나라는 존재를 그 거룩한 산 제물의 형상으로 바꿔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 역시 태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누구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얘기는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나?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해석도 많고 그 질문이 대부분인데 저는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을 안 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알고 싶은 건 네? 만약에 가인을 내가 만났다면 왜 하나님이 네 제사를 안 받았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지 않고 가인한테 이런 걸 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야, 너는 하나님이 네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내 제사를 안 받아주냐고 한 번도 안 물어봤어? 대화가 안 됐을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가인하고도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그 대화가 통하는 관계였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가인아 아벨 어디 있느냐 이러고 물어보고 가인이 내가 내 아들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고 또 거기서 또 거짓말하고 이런 정도의 대화가 될 거면 아니 딱 제사를 둘이 드리는데 하나님 아벨 걸 받아주고 내 걸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왜 내 거 안 받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없어. 어느 질문이 더 중요할까요? 그쵸? 한 번만 물어봤었으면 왜 내 재산을 안 받고 볼 때 내가 더 귀한 거를 제사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 고기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새끼를 잡아서 드리는 건 사실 아무 가치가 없던 거였었어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는 음식들이었단 말이에요. 곡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가인이 열심히 그거 읽어갖고 자기에게 너무나 중요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받으시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을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고.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하고 토하냐고 있냐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안 한다니까요. 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한국에 1000만이나 되는 25% 되는 성도들이 매주 모이고 새벽 기도까지 모인다고 하면서도 촛불 집회에 모여서 이 역사를 바꾸는 1700만 명만큼도 힘이 없고 변화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지 못, 자기들도 변하지 않는 이 모습 도대체 뭐냐 그럼 이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뭔데 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고 더 더러워지면 더러워졌지 망하면 망했지 왜 본질이 안 나타나냐고 능력이 안 나타나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봐요. 뭐만 열심히 해?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하는 예식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의심도 안 해. 자기가 드리는 제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요.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드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건 하나님이에요. 자기 열심히 해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헌신, 봉사, 열심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행위대로 망하게 될 거예요. 가인처럼. 가인이 제사한 것처럼. 그건 숭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가져왔으니 이거 당신 받고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건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생명의 제사를 드린 거죠. 생명이 희생되어져야만 되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달랐죠.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뭐는 받고 누구가 안 받았냐 이런 얘기하면서 헌금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런 얘기하려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제사를 구별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오늘날 이 시대에 비유를 한다면 이런 거죠. 가짜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를 죽이는 거죠. 가짜 예배자들이 진짜 예배자들의 설 자리를 뺏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가짜 교회들이 진짜 교회가 설 자리를 뺏고 있는 거라고요. 만일 오늘날 뭐 유명하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 좋다고 하는 교회들 많이 있는데 그런 멋진 건물이나 시설이나 화려한 그 예배 형식 이런 걸 싹 빼버리고 뭐 부끄럽지만 그냥 우리 비유를 하자면 우리처럼 성경 한 권 달랑 가지고 이렇게 주구장창 한다 그러면 생존해낼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이 목사 되려고나 할까요? 제 말은 건물이 있어서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배가 화려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도 아니에요. 저도 화려한 예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컨템포러리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예배는 신식으로 말씀은 구식으로 클래식하게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첨단 과학을 다 써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클래식하게 본질로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여전히 가인의 제사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가인으로 내놓는 것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뭐 하셨죠? 가인에게 표를 줬죠. 이게 짐승의 표의 예표라는 거 아세요? 이게 짐승의 입 맞는 거예요. 그게 예표로 주어진 거라고요. 아벨은 예배를 위해 죽는 참된 성도의 예표예요. 그렇죠? 자, 3번 가서 보십시오. 성전과 신전을 구별해 봐야 됩니다. 성전과 신전은 달라요. 예배와 숭배가 다르듯 이제 슬슬 감이 잡히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부터 20절 하박국 2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자.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네요. 보다 밑줄을 걸으세요. 하나님 어디에만 계신다? 그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거죠. 이 성전은 누구만 지어요? 하나님만 짓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기지 마 나는 사람이 만든 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누구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성전 삼기를 원하는 건 돌무더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 기독교도 우상적으로 섬기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죠. 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우상은 말도 못하는데 생기가 없는 거 둘째치고 말도 못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상이 말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뭐 그 신이 뭐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말할 시간을 안 줘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 그래서 그 다음 줄 한번 가서 보시면 성전은 하나님의 생기와 말씀이 주관하시는 곳이라는 걸 이 구절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우상을 말하지 못하는 거, 생기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 생명을 주는 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반대적으로 지금 비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신 신전, 성전의 반대 개념인 겉모양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가 주장해요? 인간의 소리로 가짜 신들을 주장하는 곳이 바로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그 말씀으로 주어진 약속을 추구하는 곳인데 신전은 어떤데? 인간의 필요와 요구가 목적이 되는 데가 신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교회 와서 자기 의식주의 문제, 스펙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건 그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이 있는 거 알고 믿어줄 테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구절 아래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또 성전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는 그 길, 진리 이게 뭔가를 찾아가는 게 성전적 예배이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자기의 육적 필요 조건을 추구하는 게 바로 신전적 예배인 거예요. 성전과 신전을 뚜렷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신전은 항상 내 밖에 있는 것이어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말해놓고서 이런 신전을 꾸리고 있는 데를 가면 그냥 긍정적인 위로와 격려가 차고 넘치는 예식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그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는 조엘 로슨이라는 교회 가면요, 막 거기 그 스테이플 센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실실 웃어가면서 농담 조크나 하고 설교 시간에 예수, 죄, 은혜, 뭐 십자 이런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는 인간인데도 그 설교를 하면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싱글벙글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신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동에 스스로 취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하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술은 진짜 그런 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술이라는 건 항상 뭐를 혼합해서 만드는 부정한 걸 뜻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성령과 술이 반대 개념 아니잖아요. 네? 성령과 술이 원수예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으로 혼합된 얘기에 취하지 말고 성령, 진리의 영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성전에는 없다니까요. 신전에는 없다니까요. 그건 성전 안에만 채워지는 일들이에요. 또 성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지만 신전은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지는 곳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 볼까요? 이게 저희 주보 뒤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상한 관계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이게 결국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건 서로를 온전히 소유할 때만 가능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쵸? 그래야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이 되어가는, 성전의 예배자가 되어가는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 속에 구축했던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다른 형상들은 점점 비진리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안 드러내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형상들이 자꾸 발견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와 성경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리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만 붙잡는, 그 외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내가 이거 가지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방황하며 혼동하며 오게 됐구나. 그러면 이 배설물들은 쓰고 버리는 모형으로. 그래서 내가 그 예수라는 형상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4번 마지막 가서 보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우상숭배는 바로 교회 우상주의라는 겁니다. 교회를 신전으로 만들고 그 신전의 체제로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들은 그 신전 안에서 오늘날 샤먼이다. 샤먼이란 말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당. 그렇죠? 그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넥타이를 맨 무당. 참 부끄러운 말들이죠.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시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이 말씀 참 재밌죠?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는 음행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내 말은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 그거 안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대요. 지구에서 나가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서?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다시 처음부터 복습을 하면서 구구절절히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한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딱 명령이 나와 있죠. 내 쫓으라. 이런 데다 밑줄을 딱 걸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들은 순종 안 하는 걸까요? 그렇게 맨날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그러면서 정작 이거 안 하면 교회가 교회 아니잖아요. 성전도 아니잖아요. 그냥 강도의 구렬인 신전일 뿐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무너뜨리라고 하는 그 돌무더기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겠다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런 하나님이나 교회 우상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거 아닐까요? 우상숭배 역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 선과 유익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잘못 알면. 근데 이렇게 선한 것, 도덕적인 것, 인간에게 유익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종교들이 왜 서로 전쟁할까요? 왜 서로 반목하고 전쟁할까요? 제가 어떤 글을 읽는 중에 이런 걸 봤어요.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이 지구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역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연구를 하면서 패노라마로 놓고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구의 역사는 앞으로 점점 더 종교의 분쟁과 전쟁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종교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구는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걸 미래학자들이 연구 발표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종교 전쟁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종말을 생각하는 거라면 참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은 결국 어떤 식이 될 거냐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통틀어서의 기독교와 다른 종교 이거 아니고 진짜 복음을 아는 예수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성전된 성도들과 그 외에 사람들과의 전쟁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 뭐냐 하면 나중엔 교회들도 다 변질돼서 음녀에게 잡아먹혀서 그 예수만 붙잡는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7천의 남은 자 같은 성도들 10만을 길에다가 광장에다 모아놓고 다 목을 쳐 죽인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라는 종교 조직의 종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긍정의 힘이나 형통의 원리나 이런 것들에 자기를 목매고 있는 우상숭배자들.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명령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목사와 성도도 종속적인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요. 형제라고 일컫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죠. 하다못해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데 또 우리 형제여야죠. 그래서 정말 생명에 이르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발견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나의 형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화되는 걸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부르세요. 이거 안 하면 모든 종교적인 노력은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 하시려고 둘째 계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